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헛된 것을 찾아 헤맸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그 죄악과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악한 것들로 상하였었던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 시간 행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케 되어지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레미야 제25장.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하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올 한 해가 벌써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주 후면 우리 자녀들은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게 되죠. 꼭 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이제 9월부터는 이제 한 해 마지막 나머지 절반을 보낸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올 한 해 하반기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기 위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기를 바라고, 또 특별 새벽기도 아침을 깨워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제 아침부터 사실 가까운 곳이 아니고 먼 이렇게 오시면서 참 한 주간이 다른 때보다 더 길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좀 하지만, 단언컨대 절반이 지난 오늘부터는 시간이 좀 더 빨리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함께 또 이 길을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한국과 캐나다가 수교를 맺은 지 6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죠. 그래서 이를 기념해서 작년 말에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캐나다 명예대사하고 홍보대사를 위촉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피겨의 여왕이라고 하는 김연아가 명예대사로 임명이 된 걸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 하면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그 마지막 올림픽이었던 2014년도 소치 올림픽 편파 판정에 대한 논란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벌써 9년 전의 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일들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정말 깨끗하게 경기를 끝냈던 김연아 선수였죠. 근데 이 주최국이었던 러시아 시내 이 소트니코바가 여러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점이라는 차이로 금메달을 거머쥔 것인데요. 최근에 김연아 선수가 한 토크에 나와서 그에 대한 소감을 얘기하는 부분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들은 은퇴하는데 금메달을 못 따서 어쩌냐고 그렇게 정말 내일처럼 걱정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묻는 그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전작포 본인은 와 끝났다라고 홀가분하다라는 걸 표현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참 속상할 수 있는 마지막인데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될 스포츠에서 편파 판정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이 피겨계의 흑역사로 남아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의 인생상 가운데 이렇게 편파 판정이 일어나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인생의 끝에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신 분이 공정하지 않게 너무나 편파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우리가 그저 김연아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와, 뭐 어쩔 수 없이 다 끝났다 라고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심판자가 누구이냐는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암 수술을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은혜를 나눠주시는 선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심판받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지만 다른 그 누구가 아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라고 은혜를 나눠주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전관예우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판에서 변호사가 사법부의 고위직의 출신인 경우에 전관예우라 해서 그 재판 판결 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공정하지 못하게 판단받는다면 여러분 그처럼 억울하고 또 원통한 일이 없겠죠. 그럼 지금 멸망당하기 직전에 있는 유다, 그리고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심판 중에 있는 이 유다에 대해서는 공정한 심판이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꼭 편파 판정은 없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유다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공의롭고 정당한지를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요, 코리안 스타일이 아니고 미국 스타일, 이 웨스턴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돌직구를 날리기보다는
돌려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웨스턴은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은 원래 자기 감정 표현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노래가 뭐죠? 아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리랑의 가사만 봐도 거기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아리랑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그런 의미입니까? 이걸 만약에 외국인이 있는 그대로 들었다면 이것을 오해하지 않을까요? 예. 연인을 버리고 그냥 떠나간 사람 저주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사의 뜻은 나를 버리고 가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이 꼭 함께 있어줘야 합니다. 함께 있고 싶습니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라는 이 난해한 가사를 영어로 번역한 것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 Please don't go baby, I need you, I want to hold you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우리의 표현과 웨스턴의 표현이 얼마나 다른지 실감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하나님이 유다에게 한국 스타일, 아리랑 스타일로 말했다면 어쩌면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지금 유다를 심판하시면서 왜 그렇게 둘러서 말씀하셔서 알아듣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흘려서 얘기하거나 돌려서 얘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명확한 이유는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하셨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5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와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않아요. 몇 년 동안요? 23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만 해도 23년간 유다의 멸망과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생명의 길에서 역주행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역주행해서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두 번째 방문했던 이 빅토리아에서 오신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하셨는데요. 이곳에 처음 방문하면서 캘거리 트레일을 가게 되셨는데 캘거리 트레일이 길이 넓잖아요. 넓다 보니까 양방향으로 착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역주행을 잠깐 했대요. 그래서 너무나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밴쿠버 아일랜드는 그렇게 길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턴이 거의 되지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렇게 오해할 수,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유다는 계속해서 역주행해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계속 역주행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여호야김 왕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 재위한 지 13년째 되던 해부터 23년간 동안 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다가 요시야 왕 13년째에는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들으면 아니 뭐라고 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그 즈음 요시야가 21살 정도 됐을 때에는 요시야가 워홀 다니지 않고 배낭여행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타파하는 여행들을 하느라고 전국을 순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 전역에서 유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운동들이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갱신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도 그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고 있는데 라는 마음 때문에 크게 불안해하거나 별로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유턴해서 옳은 길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그로부터 23년간 같은 메시지가 주어졌고 실제로 이 요시야 왕 이후의 5년간은 회개하고 돌이켰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로 역주행하면서 폭주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민감하게 두렵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에 반복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유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첫 번째 이유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여러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예레미야를 처음 이제 묵상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호감을 받을 만한 환경과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워낙 또 메시지 자체가 부정적인 메시지니까 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누가 듣고 싶어 했겠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이죠. 만약 예레미야 혼자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딜리버리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혹은 그가 너무나 비호감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마음 때문에 유혹도 생기고 또 아쉬울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만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4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4절 말씀을 영어로 보시면 all his servants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again and again이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에서 들어본 이름 중에 이 선지자들, 스바냐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이 선지자들이 바로 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바로 이 시대의 남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무슨 찹딱지 붙이듯이 이제 끝났다 선포하고 끝나게 하시려고 잠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면서까지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성 니느웨가 3일길이나 되는 큰 성이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기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셨기 때문에 단 하루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백성의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유다는 하나님께서 2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기회를 주시고 또 허락하신 모든 선지자들 다 동원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좀처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지행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설마 우리가 망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부르신 당신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안전하리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확증 편향이 바로 그들의 회개의 독약이 되었던 것이죠. 역주행을 계속해서 일삼으면서 두려워할 줄 몰랐던 것이 바로 남유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굳이 그들 손으로 만든 우상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만 아니면 그 어떤 신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참으로 악한 행보죠. 이처럼 그들의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게 무려 4번이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새 구절에서 그대로 나올 뿐만 아니라 8절에서 반복해서 다시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마치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도와주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처럼 명확하게 그들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진멸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유다는 단순한
이 정복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 신의 나라, 바로 이 신바벨론 제국의 위협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에 힘이 없으신가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세우셔서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용하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써 막아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심판의 주체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인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은 그들이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구대로 폭주했던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바벨론도 스스로 구제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니, 바벨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으면 왜 그들을 벌하시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도구로 사용하실 때 그 도구에 합당한 모습으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지, 자기의 죄악을 동원해서 마음대로 했다가는 하나님께서 그 잘못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하시고 심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겨울 정도로 불순종을 했던 그 모습 때문에 유다는 심판당했습니다. 바벨론을 도구로 심판하셨지만 바벨론도 그들의 욕심과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대가를 치르는 날이 분명하게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날이 70년이면 확정될 거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유다의 역주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주제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또 유다를 구원하시는 것이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다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끊어진 것 같은 순간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신 것 같고 나에게서 손을 떼신 것 같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되지 않고 자꾸 뭔가 꼬이고 실패하고 어려워질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뭔가 일이 잘할 때 하나님이 왜 이것도 나를 돕지 못하시나, 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라고 우리가 오해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상황, 나의 상황을 전혀 모르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신다면 왜 이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도록 내버려두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통해서 옳은 길에서 세상으로 역주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 혹시 있지 않을까?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하게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성령님께서 내면 가운데 깊은 곳까지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은혜를 하게 달라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역주행의 모습들은 온전히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정주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평가적으로 실수하면서 일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뭔가 빨간불이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듣지 않고 놓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없었을까? 우리가 돌아보고요. 또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 은혜와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서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구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일들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역주행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는 주여 축원합니다. 그 결단의 마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사람이라는 찬양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 앞에 결단의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이 주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지금도 너무나 연약하고 악할 수밖에 없는 저의 속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품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손길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계획한 그 계획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더 이상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계획을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한 그 주님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경배하는 삶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를 향한 온전한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를 만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버지 온전히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내 바람을 고집하면서 바른 길에서 뒤돌아서 달려가게 바꿨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부르신 뜻대로 옳은 길 향해서 달려나가길 결단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심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만 판단받기를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정원들이 있습니다. 모든 정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민감하게 서로를 격려하고 밀어주고 끌어주며 서로를 돌아보고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기도로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정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이 정원을 섬기고 있는 우리 정원지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지체들을 잘 섬기고 잘 돌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정원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모이고 흩어질 때마다 정원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가운데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모임을 사모함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아버지 체험을 받는 귀한 시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우리 정원과 정원치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진리를 따라서 역주행하는데 여념이 없는 이 땅, 그저 사람의 생각에 오는 대로 어둠에 잠겨져 있는 이 세대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을 여러 증거를 통해서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 특별히 위정자들을 주께서 그 은혜를 겨 주시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국가 간의 전쟁으로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땅들을 주여 그 은혜를 겨 주셔서 서로의 욕심을 내려놓고 다시 일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아버지 세상에 속한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처해 있는 그 땅들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